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넓고 깊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속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과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며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우리 강석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주저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각 부서의 활동이 멈춰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유치부와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의 모임이 하루빨리 회복하며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서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비록 모두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에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모두가 노력한 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없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은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 및 교회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가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사여전도회 총회가 3부 예배 후 베델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각 기관은 11월 셋째 주까지 기관 총회를 마치신 후 보고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남여전도의 편성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1구역 이문규 집사님, 구현정 권사님 자녀들이 이문규 집사님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29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으며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껏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시며 자녀들과 가족의 길이 환하게 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복음 현장에 보내지게 하시옵소서. 국고 제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꼭 응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도와주시며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단계적 회복을 꿈꾸는 이 대한민국 위에 복을 주시어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복을 주사 하늘의 소망이 오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또 마음 때문에 무거워하고 가족 문제,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사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기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길을 여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아부, 유치부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 가지 벽 앞에 붙여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형통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윤영주 집사님의 주님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곳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아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 속에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교회 예배도 정원에
50%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랫동안 예배를 잠시 멈추었던 영아부하고 유치부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지지는 마시고 그냥 참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은 거리두기 안 해도 됩니다. 괜히 사이 나빠 보이잖아요. 시편 107편은 감사 찬양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자기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시편으로 여깁니다. 107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1절을 시작으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하나님께 찬양하자.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07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봤던 여러 시편들 중에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 시편들이 강조하는, 그리고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107편은 좀 재밌습니다. 107편 읽어보면 그 4개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 혹은 사람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당한 고통에서 돌아와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의 사건들, 거기서 건짐받은 일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지은 시편일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시편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당했던 4개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3절은 대제사장의 권면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07편이 쓰여진 다음에는 성전 예배에서 제의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찬양이나 찬양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요, 신적 완전성이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에 있어서 무한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하나님에 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가지의 고통들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겪고 나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으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맨 먼저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고통으로 대표를 해요. 상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이 권면합니다. 봐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패턴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고통당한 자의 얘기입니다. 그는 광야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자, 여행자이고 나그네이고 방랑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여행자, 그러면 조금 낭만적인 이미지도 떠올라요. 어렸을 적에 본 서부 영화에 의하면 서부의 사나이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물론 그는 면도를 안 했죠. 한 마을에 찾아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마을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악당들이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부의 사나이는 거기서 그 악당들을 죽이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떠납니다. 괜시리 한 여인의 마음에 설레임만 주고 석양을 등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름하여 석양의 무법자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쫙 흐릅니다. 낭만적이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이 나그네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광야 사막길, 그것은 걷는 것만으로도 고통인데 방황을 하고 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 사는 성읍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기가 살아야 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졌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굶주렸고 목이 말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방향 제시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서학자들은 물론 출애굽의 상황도 염두에 뒀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해방을 맞아 돌아오는데 가기는 가지만 예루살렘의 회복, 자유, 나라 건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일부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배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방황했고 길을 잃었고 거주할 성읍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먹을 거 마실 거조차도 넉넉하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궁지에 몰려 다양한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영적으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걷는 나그네 같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고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섞여 살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증과 갈등을 느끼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107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인생이다가 아니고 107편이 강조하는 건 해결책입니다. 과연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놨는데 어떻게 길을 찾았냐, 어떻게 벗어났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6절과 7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었던 그들이 한 일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일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서요, 부르짖다라는 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결같은 건 뭐냐면 이 부르짖음이 부르짖다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거기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르짖다가 사람에게 원망으로 가고 뭐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 말고 내 부르짖음, 이 나의 눈물, 나의 간구함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성경 속에서는 언제나 거기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고통 중에서, 근심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근심 중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통은 보편적인 모든 일반적인 고통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책할 때 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을 두 개로 봐야 돼요. 이 고통이 그냥 평범한 고통이었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왔을 때의 부르짖음이라면 이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거기에 늘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근심 중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107편 8절은 후렴구입니다. 이 8절은 15절, 21절, 31절에 반복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고 고통을 당할 때,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 말미암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며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는 흑암에 갇혀있는 자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칠흑 같은 암흑을 얘기합니다. 곤고와 쇠사슬, 괴롭히는 쇠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쇠고랑에 차여서 칠흑과 같은 감옥 속에 앉아 사망의 공포를 느끼며 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사람은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역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 다 가리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보면 고통이 왔고 낮아지게 하셨고 돕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쇠고랑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 빛을 잃고 자유함을 놓쳤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신앙의 자유를 잃고 바벨론에 사는 것은 감옥에 갇힌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인생 속에서 모든 괴로움과 모든 매임 때문에 묶여 절망하고 한낱에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늘과 같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매여 있는 인생, 묶여 있는 인생,
빛과 희망과 자유를 잃은 갇혀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사실요,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코올에 묶여 있고요, 약물에 매여 있고요, 쾌락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죄악된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불평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우울한 마음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적개심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모든 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보지 못하고요, 희망을 보지 못하고요, 빛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달라도 해결책은 하나이다. 제가 몇 번 물을 겁니다. 뭐는 달라도요? 뭐는 하나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봅시다. 13절에 똑같아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은요 결국 번역만 다르지 6절하고 똑같아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고 방황할 때나 지금 삶을 묶어내는 쇠고랑에 갇혀 어둠 속에 놓여 절망과 공포를 느낄 때나 문제는 달라도 해결책은 같아요. 그들은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향할 때, 하나님께 향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뭔가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묶인 것을 결박을 푸시고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건 자유입니다. 이건 해방입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에게도 매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매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매일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잃고 밝음을 잃고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한낱 쇠사슬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그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만이 존재할 때 마지막 때에 가서 남왕국의 왕들은 이름뿐인 왕이어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노릇했어요. 왕이 쇠사슬에 갇혀서 적국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 남왕국은 전체가 망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건 그들이 쇠사슬에 엮이는 거예요. 그건 암흑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사 얽매인 줄을 끊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고통당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심한 질병에 걸린 자예요.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광야의 고통이나 감옥의 어두움이나 이런 고통보다는 사실 질병에 의한 고통이 보다 인간들에게 보편적입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의 질고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도 차이지. 근데 이 사람의 증상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그들이 식욕을 다 잃었어요. 음식물이 안 받아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중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그 원인이 17절에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나 병이 다 하나님의 처벌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의 견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 육적인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7절에 이들을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미련하냐면 그렇게 살아도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혹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리고 죄 범하고 그렇게 살아도 남들보다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고난이 왔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이 병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적으로 미련해져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미련해 갖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뜻,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 견책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면서. 그러다가 영적으로 멸망의 문턱까지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해결책입니다. 뭐는 달라도요, 3부 예배 분들이 2부 예배보다 좀 똑똑한 편이에요. 예. 뭐는 달라도요, 뭐는 하나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달라도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구원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질병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고침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육적인 질병이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 왜? 믿음부터 갖게 하셨으니까.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위험한 지경, 환난으로 넘어진 거고요, 절망으로 인해서 침체된 거고요, 시련과 고통으로 추락당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상징하는 구덩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부르짖으매.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너희들 찬송해라.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야, 너네가 그런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잖니. 그러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너 감사제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줬다는 걸 고백하며 선포하며 간증하며 다니며 노래해라. 그래야 네가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닷속에서 광풍을 만나 지금 위험한 지경에 놓인 자입니다. 이 사람을 2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여기서 큰 물은 바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를 항해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다 경험이 많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항해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그 바다를 한두 번 지나가 본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그 부분에 기술이 뛰어나요. 바다를 잘 알고 항해술에 뛰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다를 잘 알아도, 아무리 항해술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바다는 그에게 위험할 뿐입니다. 내가 바다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바다를 건너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가는 바다에
광풍이 일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26절을 볼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얼마나 높게 있는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리고는 막 바닥으로 막 깊은 곳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를 잘 알아도, 아무리 큰 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항해술이 뛰어나도 그런 사람이조차도 두려워서 영혼이 녹을 정도입니다. 두려워서 영혼이 녹는다. 이게 뭐냐면 심장이, 내장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려요. 그리고 여기저기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험이 무용지물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인생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어쩌면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지 몰랐거나, 아니면 예상을 못했거나, 아니면 방심했거나,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너무 큰 파도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내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 때문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요, 경험으로도 실력으로도 능력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안 오면 좋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아니 그보다 많이 경험하는 게 삶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는 달라도 뭐는 하나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신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뜻은 뭐냐면 여기서 고요하게 하다는 속삭이답니다. 잔잔하게 하다는 조용히 시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풍한테 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닷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이 너 조용히 해, 그랬더니 해결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쉽게 해석을 하면 그들은 바다가 평온해진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목적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목적하던 항구로 인도하셨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라는 항구, 전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소원의 항구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소원하는 항구로.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 풍랑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가졌던 기도 제목, 그때 가졌던 간절한 바람, 그때 가졌던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랬던 그 길, 그 목적지,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달라도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물질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거기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광풍 속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사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손녀가 하나 있어요. 겁나게 이뻐요. 가까이 사니까 우리 집에 자주 옵니다. 우리 집 잠도 잡니다. 그런데요, 이 녀석이 나름대로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문제를 느낄 때 예를 들면 까까가 먹고 싶다든지, 또 TV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을 동반한 어떤 동요를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합의하고 놀고 싶다든지,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문제는 달라도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합의 놀자 웁니다. 합의 깎아. 근데요, 이렇게 보면 안 울어요. 진짜로 울 때도 있고요, 우는 흉내만 낼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하인이 눈물이 안 나네? 그럼 뭐란 줄 알아요? 조금 났어. 조금 났어. 이럽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손녀에 대해서는 영원히 선하고 한없이 인자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이 까까를 먹고 싶어 울든, TV를 보고 싶어서 울든, 아니면 나하고 놀고 싶어 울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울든 내게 오면, 그 바람이 나를 향하면 나는 내 방법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자한 할아버지예요.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적어도 제가 제 손녀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도 있고요, 해결해 줄 능력도 있습니다. 그까지 그 까까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요? 할머니의 핍박 속에서 텔레비 틀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놀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는 못 해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변치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마다, 아니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7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여러분, 뭐는 달라도요? 뭐는 하나라고요?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이 나와요.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고요, 감옥에서 빼내셨고요, 중병에서 고치셨고요, 풍파를 잔잔케 하셨어요. 이 4가지로 대표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7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인간을 얽매이는 쇠사슬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보기도 했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고 사망의 그늘이 그를 묶었고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고통 중에,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 문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떠나면서 마음에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달라도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들을 인생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차피 인생은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거기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아도 문제는 달라도 해결책은 하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들,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커도 문제가 달라도 해결책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건짐받고 해결받고 치유받고 밝음을 얻기를 소원하고
믿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